오늘도 우리 마가복음 말씀 이어서 우리가 구하는 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교독하실 텐데요. 노란색 글자만 여러분께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생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해보셨을 거고요. 그 다음에 교회 청년들 혹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항상 기도할 때 뭐라고 할까요? 미사 요구는 아니고 하여튼 그 기도말 수거처럼 쓰는 기도말이 하나 있습니다. 뭐는 되게 하여 주시고 뭐는 되지 않게 해 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뭔지 기억나세요? 네. 이거죠? 네.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니까 다 기도해 보셨을 거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정말 제 평생에 20살 되기 전까지 저희 부모님으로부터 엄청나게 기도해 주실 때마다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해주셨고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이런 기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 하셨죠? 여러분 이 기도 어떻게 하셨어요? 이 기도의 문장, 저 문장이 어디서 나온 걸로 알고 계세요? 역시 초대교회는 말씀을 많이 읽습니다. 그렇죠? 신명기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여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혹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세요 라고 기도하시는 것들 아마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익숙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된다는 거는 뭘까요? 위에 있는다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어떤 게 머리가 되는 것이며 어떤 것이 위에 있는 것일까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머리 뭔가요? 공부 잘하는 건가요? 공부 못하는 건가요? 공부 잘하는 거죠. 네. 지질 공상 집구석에 있는 건가요? 아니면 훌륭한 회사에 좋은 직원이 되는 건가요? 좋은 직원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죠. 혼자서 시집 장가도 못 가고 혼자 사는 건가요? 아니면 좋은 배필을 만나서 결혼하는 건가요? 네, 그쵸? 네, 여러분 다 같은 생각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기에서 머리가 된다는 거, 위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 말일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어떤 분은 인터넷에 이거 말씀 준비하다 찾아보니까 이 말씀을 기가 막히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으시더라고요. 이사야서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머리는 곧 누구라고요?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뭐라고요?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이사야서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장로와 존귀한 자가 될지언정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는 되지 않도록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실제 성경 해석상으로는 말은 안 되는 얘기긴 합니다. 머리가 된다는 것, 꼬리가 된다는 것은 뭐를 얘기할까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현장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는 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냐 하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제 수능 보는 친구가 없어서 요새 이런 거 안 하죠. 아직도 서울에 큰 교회 가면 매년 수능 때가 되면 학부모 수능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수능 기도회 뭐 할까요? 수능 기도회. 예전에 한번 얘기 드린 적이 있는데, 수능 기도회를 하면요, 아이들의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기도 시간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1교시 뭐요? 언어 영역입니다. 언어 영역 시간 몇 시간인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얼마? 90분? 50분. 50분 동안 기도합니다. 이 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누굴까요? 국어 전공하신 목사님들이 종종 나오십니다. 자, 2교시입니다. 2교시가 되면 뭐죠? 수리 영역인가요? 네, 수리 영역은 몇 분인가요? 제가 정말 빵 터졌던 게 서울의 모 교회, 제가 그 목사를 알고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 자기 담당이래요. 그래서 왜? 네 서울대 수학과 나왔다 그러는 거야? 하면서 웃었던 적이 있어요. 서울대 수학과 나온 사람이 수리 영역 시간에 기도 인도를 하시는 목사님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하루 종일 아이들이 시험 보는 시간 동안에 엄마들이 같이 기도할 수 있게끔 하는 그 예배입니다. 예전에 한번 와서 여러분께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장면을 한소연이라고 하는 그 이대 출신의 예술하는 친구가 그 장면을 본 거예요. 강남의 봉은사, 사랑의 교회, 그 다음에 역삼동 성당, 세 군데를 이 친구가 다 찾아갑니다. 놀라운 것이요, 불교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성당에서 기도하는 시간이나 교회에서 기도하는 시간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 똑같습니다. 프로그램도 다 똑같아요. 다를 것도 하나도 없어요. 비꼬면서 자신의 예술 작품으로 그걸 렌젓을 한번 본 적이 있고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저는 종종 학부모 수능 기도회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새는 그렇게까지는 없을 텐데, 맨 앞줄에 있는 어떤 어머니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가운데 있는 어머니가 또 한 분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맨 뒷줄에 앉아 계신 어머니가 계십니다. 그 어머니도 우리 아들도 원하는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자녀는 한 대학교, 한 과에 지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붙여주시고 누구를 떨어뜨리셔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구를 붙여주시고 누구를 떨어뜨려야 할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뭔가요? 하나님, 시험에 붙여주세요 아닌가요? 네? 하나님, 시험에 붙여주세요. 네. 뭔가 좋게 우리 자녀가, 내가 사랑하는 청년들이, 내가 사랑하는 청소년들이 뭔가 기대하고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나요? 물론 오늘은 그게 본문이 아니라서 저 본문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그 국어 문법으로도 틀린 거고요. 저는 기도는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그건 우리의 마음을 담은 거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머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법학과에 들어가는 게 머리가 되는 걸까요? 엄마들 세 분이 쪼라락 앉아가지고 우리 아들이 서울대 법학과 가게 해주세요. 아니요, 우리 아들도 우리 아들도 법학과. 그러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셋 중에 누구의 말을 들어서 누구는 붙여주고 누구는 떨어뜨려야 할까요? 근데 꽤 많은 순간 우리는 머리가 사실상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의 머리가 뭔지는 모른 채 그냥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성경 구절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대략 머리는 이런 거니까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는 어떤 뜻일까요?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들어가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지지리공상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배필을 만나서 시집 장가 가는 것이 머리가 되는 것일까요? 말씀에서는 예수님은 도대체 무엇이 머리가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굉장히 당돌합니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일설에 따르자면 예수님의 사촌들이라고 얘기하죠. 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인 그 엄마가 와서 이 얘기를 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그렇게 크게 다른 건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엄마의 마음 똑같잖아요. 아들이 직접 얘기를 했건 엄마가 얘기했건 똑같은 얘기입니다. 뭐예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되니까 우리 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라는 의미로 와서 얘기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치맛바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이야기가 전 듣고 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 이거죠.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성경에 이런 문법으로 적혀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 표현이 그냥 뭔가 거룩해 보이는 느낌을 받습니다만 실제 무슨 얘기예요? 무엇이든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누가 하는 얘기예요? 애기들이 뗐을 때 하는 얘기 아닌가요? 몰라 달라는 거 달라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 뭐 잘 읽어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걸 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그렇잖아요? 애기가 떼쓰는 것 같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뭔가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몰라요. 예수님 뭐든 모르겠으니까 내가 달라는 거 주세요. 달라는 거. 도대체 야고보와 요한은 왜 이렇게 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보면 바로 직전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마치 제3자의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인자가 그렇게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알아요? 몰라요? 다 알아요. 무슨 얘기 하신 거예요? 나 이제 사람들한테 넘겨져서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고 그리고 나서 3일 만에 내가 다시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마가복음에만 이게 몇 번째일까요,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고하는 장면입니다. 세 번이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저는 이 말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뭐 나중에 뭐 어쩌고저쩌고 복잡한 얘기를 하시니까 예수님 모르겠고요. 그냥 해달라는 거 해주세요. 해달라는 거. 모르겠어요. 저희는. 제자들도 알았던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끝날 때가 됐다. 근데 이제 무슨 생각이 나요? 세상 표현으로 본전 생각이 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난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내 생업도 버리고 가족도 버리고 다 그 직전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다 버렸어요. 가족도 버리고 뭐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요. 예수님 이제 끝이잖아요. 다 왔잖아요.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시든 뭘 하시든 결국은 하나님 나라가 올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좀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맨날 길바닥에서 지금 3년 동안 예수님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갑니다. 왜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안 만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툭 하면 이방인들을 만나지를 않나. 어딜 가서 혼내지, 어딜 가서 뭐 재물도 안 주면서 나가서 전도하라고 하지. 제자들 입장에서 이제 그 고난의 행군이 끝났으니 이제 제발 예수님 그거 다 왔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뭔가 누릴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이해를 하셨나 봐요. 쓰여있는 표현을 보자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봅니다. 뭐 해줄까? 그랬더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듣고서 한참 생각을 했어요. 설마 이게 우리나라처럼 우의정 좌의정을 얘기하는 걸까? 그 유대에는 뭔가 특별한 거룩한 표현이 있지 않았을까 하고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요, 그냥 우의정 좌의정이에요. 그냥 그들이 원했던 게 저희가 하나님, 그 옛날 로마에도 왕의 측근은 좌측과 우측에 서 있었대요. 그래서 좌편과 우편에 있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당신 밑에 가장 높은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저는 사실 한 번도 이 본문을 이제까지 그렇게 오래 읽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빵 터졌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아, 이게 그 말이었구나. 예수님의 제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를 고관 대작을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 나를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이렇게 표현하셨을까요? 제가 이 생각하고 나서 정말 빵 터졌습니다. 예수님도 놀랐을 것 같아요. 뭐라고? 너희들이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표현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좌편 우편에 서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주의 영광 중에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시고 나면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실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그 왕이 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영광스러운 자리예요.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좌편과 우편에 예수님 좌편과 우편에 우리가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주의 영광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께는 예수님 야고보 요한에게 이렇게 보였을 거예요. 우리 보면 임금님 있고 좌의정 우의정 있잖아요. 우리 이렇게 있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의 영광 중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이게 뭐예요? 이거예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예수님 저는 왼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오른편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예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고 가는 그 현장 어디요? 십자가예요. 그 십자가 그 현장에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이 양쪽에서 십자가를 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시고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야 니들이 지금 무슨 얘기하는 줄 알아? 가장 큰 차이가 뭘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생각하는 주의 영광 중에 그 영광은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장면을 생각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주의 영광 중에라는 표현의 그 영광은 뭐라고요? 십자가였던 거예요. 멀리 갈 거 없고요.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 보죠. 주의 영광 중에 여러분 머리가 되게 해주세요 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뭔가요? 예수님 저희도 왕처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뭐라고 생각하신다고요? 십자가가 진짜 영광이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지금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나? 헷갈릴 정도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뭐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그들은 십자가를 질 수 있다고 대답한 게 아니에요. 지금 뭐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좌의정, 우의정 정도는 저희가 할 수 있어요. 그 정도 권력에 저희 취해가지고 그 이상한 짓 하고 이런 애들 아니에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하죠? 동상이몽. 그들에게 영광은 그냥 멋있는 왕의 신하가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에게 영광은 왕의 신하가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의 모든 죄를 지는 그 현장이 영광의 현장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예수님도 동의하십니다. 맞아. 너희도 분명히 그렇게 하게 될 거야. 나와 똑같이 하게 될 거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세상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죽은 것처럼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하게 될 거야.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하세요? 저희가 예전에 사도행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그때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누구요? 야고보를 뭘로 죽여요? 칼로 죽이니라고 나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야고보가 칼로 죽은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예수를 이방인에게 전했다라는 이유로 유대인 사이에 미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이, 유대인의 왕이에요. 헤롯 왕이 자기 백성들의 심기를 살피려고 죽인 게 야고보입니다. 왜요? 다른 유대인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틀렸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어이없는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게 야고보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어요. 야고보도 예수님 마시는 잔과 예수님 받는 세례를 그대로 받았습니다. 요한은 어떨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요한은요, 죽음은 면했으나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사람은 그들이 말한 대로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했어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왜요? 십자가를 내 옆에 십자가 질 사람은 니들이 아니야. 이미 질 사람이 준비되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죠.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었더라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 딴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제가 아까 예수님은 영광을 뭘로 생각하셨다고요? 십자가로 생각하셨어요. 제자는 영광을 뭘로 생각했다고요? 왕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도 다 영광을 뭘로 생각해요? 왕좌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화냈겠어요? 야, 니들만 예수님 제자냐? 나도 예수님 제자야. 니들만 좌측에 우측에 있으면 그럼 나는 뭐 꼴찌하라고?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답답했을 것 같아요.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그렇게 교육을 했는데도 여전히 머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무슨 얘기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을 하대합니다. 권력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방인의 집권자들, 그러니까 로마의 무슨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밑에 있는 부하들을 어떻게 해요? 막 하대해요. 그리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게 권력자의 모습이다. 그리고 대부분 알고 있는 머리가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녀에게 왜 머리가 되라고 하세요?
왜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가 되라고 하세요? 누군가한테 치여 살지 말라고. 그거 아닌가요? 내가 이렇게 치여 살아서 막 직장생활 이렇게 하고 살아봤더니 정말 이거 아니야. 야, 너라도 좀 누구한테 좀 떵떵거리면서 좀 살아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자녀들한테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어떠세요?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다라는 거죠. 권세. 제가 기억해보면 옛날 그렇습니다. 옛날 회사에 제가 회사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희 임원들한테는 비서들이 다 있었습니다. 비서들한테 막 뭐라고 하면 다 갖다 줘요. 물도 떠다 주지, 음료수도 떠다 주지, 과일 잘라 주지, 해주지, 전부 다 해줍니다. 얼마나 좋아요. 높은 사람은 권세를 부리는 사람으로, 야, 역시 높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입사했을 때 제 목표가 그랬어요. 야, 이 회사에서 임원을 한번 달아보자. 머리가 한번 되어보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세상에서 말하는 머리는 뭐냐 하면 권력입니다. 힘을 가지는 거야. 힘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영광 중에 있을 때, 왕좌에 있을 때 나를 예수님 옆에 세워주세요. 뭘 갖고 싶다는 거예요? 권력을 갖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예수님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해서 사랑하고 어쩌고 했던 것들을 이제는 본전을 좀 찾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이제 사람들 앞에 군림하고 나도 사람들한테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은 원래 그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느니라.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라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로 하여금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각이 일치되는 지점이 되었을 겁니다. 그 전까지 제자들 머릿속에서는 뭐가 되어 있었다고요? 영광이 뭐라고요? 왕좌였습니다. 영광이 뭐라고요? 내가 높은 계급의 권력을 가지는 것이 왕자라고 생각했다. 영광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들에게 머리가 뭐라고요? 권력을 가지는 거였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늘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 중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러지 않을지니. 하나님은 구약에서 머리가 되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머리가 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머리가 되었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 너무나도 옳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은 머리가 뭐냐라는 거예요. 머리가 뭐냐? 우리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권력을 가지는 것이 머리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녀들을 그런 권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저 짧은 글, 예수님께서 하신 저 말씀을 마음에 오늘 새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러지 않을지니.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니 그 너희에 우리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세요. 그러지 마. 그게 아니야. 머리가 된다는 것은 권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야. 머리가 된다는 게 뭔지 내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며 뒤를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 뭐요? 머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마음대로 조종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다면이 아니죠. 그런 권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조종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오히려 그들에게 네가 뭘 해줘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 그들을 위해 존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머리가 된다는 것은 누군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진다라는 뜻이 적어도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 안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머리가 된다는 이야기는 기독교 안에서는 섬기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여러분, 머리가 되고 싶으시다고요? 여러분 자녀가 머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얘기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뒤에 또 따라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위에 있고자 하는 사람은 뭐가 되어야 돼요? 모든 사람의 종, 둘로스, 밑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는 그 말이 제자들처럼 머리가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머리요. 하나님, 권력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도 머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도 머리가 되는 길이라고 우리는 생각들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그게 머리가 되는 게 아니야.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내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너희를 머리로 만들어 줄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머리가 뭐냐? 머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한 거잖아요. 신명기에.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잘 하면 너희를 머리를 만들어주고 너희를 위에 있게 해주겠다고 했잖아요. 그 머리가 뭐냐고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 민족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권력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부자가 되셨나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나게 공부 잘하고 머리가 좋은 훌륭한 지혜자가 되셨나요? 아닙니다. 신명기에서부터 하나님은 머리가 그런 부자, 권력자, 지혜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말하는 머리는 섬기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을 가지고 누구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섬긴다는 말이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사랑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거 말고요. 섬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좋아서 섬기는 거 아니에요. 치질이 공상인데 내가 저 인간을 보면 좋아할 거 하나도 없이 생겼는데 내가 이 친구를 위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뭔가를 해주고 하다 보니 이 친구가 훌륭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섬김의 대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나라의 그 고설화에 나오는 사람 여러분 혹시 평강공주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평강공주. 평강공주는 온달 왕자가 엄청 잘나가지고 사랑했나요? 아닙니다. 치질이 공상이에요. 그런데 그 온달 왕자를 평강공주가 그렇게 좋아해주고 사랑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 왕자가 되었어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머리가 된다는 것은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직접 친히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오셨다고요. 섬기려고. 가장 높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대속물이 뭔지 아세요? 구약시대 대속물이 뭐였을까요? 소, 양 이런 거였어요. 그 자리로 예수님 자신을 낮추신 겁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 이렇게 기도 많이 합니다. 오늘부터는 여러분 똑같이 앞으로 기도하십시오. 하지만 이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들이 공부 잘하게요. 우리 아들이 사장님이 되게요. 우리 아들이 대기업 들어가게요. 여러분 막 그런 기도도 하십시오.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기도하는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주에 저희 회사의 크리스찬인 부장 한 분과 점심을 먹었습니다.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들이 있는데 자기는 아들 공부를 별로 안 시킨대요. 그래서 왜? 그냥 초등학생이니까 그냥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대요.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사실 이 얘기 나오기 전에 드려야 되니까 학교를 엄마를 학교로 오라고 하더래요. 담임선생님이. 그래서 학교를 갔더니 학교 담임선생님 그러더랍니다. 아드님의 영어 점수가 63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63점인가 보다 그랬대요. 근데 담임선생님 그 다음 말이 반평균이 90점입니다 라고 얘기하더래요. 반평균이 90점인데 자기 아들이 63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각해서 애 공부 좀 시키라고 엄마를 부른 거예요. 그 엄마가 집에 갔더니 아들한테 야, 너 영어 공부 잘 못한다며? 그랬더니 아들이 대뜸 그러더래요. 엄마, 누가 공부 못한대? 나 영어 잘해! 엄마가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차마 뭐 점수 얘기해봤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랬대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대뜸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엄마, 나 반장할래. 야, 이씨, 영어 63점이 무슨 반장이냐? 야, 반평균이 90점이라는데. 엄마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도 이제 아들한테 그럴 수는 없으니까. 아들한테 물었답니다. 야, 너는 왜 반장이 하고 싶냐? 공부도 못하는 게. 저는 그 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냐면, 엄마, 반장하면 다른 친구들을 많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휴, 내가 우리 아들을 잘 키웠나 보다. 영어는 63점이어도 하나님 나라에서 만점이겠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들을 막 밀어줬대요. 그래서, 야, 반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됐대요. 다른 친구들은 온갖 공약을 다 가지고 나왔는데 다 떨어지고, 이 친구만 공약 하나 없이 나는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반장이 됐대요. 여러분, 머리가 뭐라고요? 다른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겁니다. 그게 머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혼자 잘 되겠다고, 나만 똑똑해서 나만 잘하겠다라고 하는 자녀가 아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는 그 아이처럼 많은 사람을 많이 도와주는 아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알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똑같은 관점에서 예전에 저의 스승이자 제가 아직도 존경하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하셨던 중등부의 구호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해서 뭐라고 해요? 남주냐? 라고 얘기하죠. 성공해서 남주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기도해서 남주냐?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찬수 목사님은 공부해서 그러면 밑에 중등부 애들이 남주자! 성공해서 남주자! 이거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희 남주자는 좀 너무하고 저희는 오늘 섬기자로 마음을 다시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 자녀도 그렇고 공부해서 섬기고 성공해도 섬기고 기도해도 섬기는 그런 자녀들로 그런 청소년들로 그런 청년들로 자라나는 초대교회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실 거죠? 네,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충만 역사하심이 머리가 되어서 권력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초대교회 성도, 그들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청년들, 청소년들이 되는 청소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